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 오늘 또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딘지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거를 잘 읽으면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립니다. 복음서도 네 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잘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제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제자 보고 하는 거는 내일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이제 남게 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때는 안 믿는 자로서 읽어야지 이해가 되지. 아우, 믿는 자가 이걸 읽으면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오해하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어제는 어,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모른다 이러면서 뭘 자꾸 얘기하냐. 우리는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뭐 너희들이 얘기해봐야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나중에 언제 죽고 난 뒤에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그거였구나. 우리는 그런 걸 꽤 많이 보지만 특히 이 오랫동안 병중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병중에서 고생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안 죽나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참 잘 죽었다 이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던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난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박대를 해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박대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나간 뒤에 뭐 알게 되는 거죠. 지나가게 간 뒤에. 그럼 좀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이상하다, 미쳤다, 뭐 죽을라 하나, 뭐 왜 그러나 뭐 이러는데 나중에 그게 그 말을 했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만약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죽을 거고 언제 죽을 건지 안다는 것은 아주 예수를 닮은 겁니다.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돈을 많이 놔둬야 된다. 이것도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고 닮은 게 아니고,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병원에 있을 돈을 저축해야 된다. 이것도 예수님을 안 닮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은 거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자기 스스로,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가는 길은 자기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겁이 나서 자꾸 딴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자세히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먹어도 예수님은 젊었을 때 그렇지 나이 먹어가지고 되냐 이래. 이게 기도하고 애쓰면 예수님 닮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고 난 뒤에 그걸 영광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고 우리는 모르고 죽겠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데, 모르고 죽인 게 죄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해도 다 죄를 범한 것은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면은 봐달라는 뜻인데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질책을 하죠. 네가 받을 거는 받는다.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내가 용서는 해주지만 그러나 네가 모른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몰랐다고 이래가지고 모르는 거는 좀 봐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불법 유턴이라는 걸 알고 유턴하는 사람은 나중에 딱지 떼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왜요?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불법 유턴을 했는데 처음 딱지 떼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감사하지만 모르고 이렇게 유턴 실실 웃으면서 경찰 앞에서 하다가 딱지 떼키면 그 다음에 경찰을 욕 막 합니다. 응? 내가 여기서 몇 번 다녔는데 저기 딱지 뗀다고 막 이러면 경찰이 그래요 몇 번 다녔어요 세 번 딱지 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죽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벌어놓은 돈 다 못 쓰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옆에 사람 보면 불편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죄를 범하는 것과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시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해요?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못 온다. 그 얘기를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또 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를 왜 찾아요? 표적을 보려고 찾기도 하고. 물론 표적을 보려고 찾기도 하고 지명 수배자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찾기도 하고 그래서 찾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가 아니라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인지 알았다면 그 예수님한테 바로 죄사함을 얻어서 안 죽고 영원히 살 텐데 그냥 옆에 놔두고도 막 찾습니다. 그냥 옆에 놔두고도 우리 구주가 어디 있느냐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게 나다 이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얘가 지금 뭔 소리야 니는 갈릴리에서 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죠. 찾다가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제 가운데 죽습니다. 알면은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죠. 안 그러고는 죄를 말 안 하고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면 죄가 나타났고 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그냥 안 놔두고 다 사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으니까 죽어도 살고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보내신 받은 곳, 하나님 우편에 가야 할 곳,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할 때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나를 못 뽑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 죽는다. 불신으로 죄속함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간단 말이야. 유대 헬라인들한테 디아스포라들한테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은 너희들은 못 따라온다 이러니까 로마 그리스 가는 거는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죽으면 못 따라갑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너희들은 못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둘이 같이 오래 살고 싶어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같이 못 삽니다. 그러면 이왕 헤어질 건데 좀 일찍 헤어지고 싶어요.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을 알듯이 우리도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못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정확한 말은 잘 못 알아들었던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을 그 위에서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난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뜻이고 사실은 진리의 말씀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보다 낮은 거는요. 그래도 기독교가 진리보다 낮은 거고 진리는 그리스도고 그 밑에는 종교고 그 밑에는 철학이고 그 밑에는 도덕이고 그 밑에는 동물적인 차원이 있고 그래서 제일 위에서 났다. 아주 높은 곳에서 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땅에서 났다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흙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첫째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첫째 아담은 사람을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해 주시려고 왔는데 위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육에 속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세상 법적으로 사는 다시 말해서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속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 유튜브 계속 보니까 나는 세상에 속했는 모이다. 목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니까 위에서 낳는 모이다. 이 근본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중독은 되지 말고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사회에 순응해야 되지만 너무 사회에 앞장서서 가다 보면 죄를 다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찌질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위에서 났는데 세상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법을 안 따르고 세상에 어떻게 사냐? 세상 법을 따르고 살지만은 생각 상태는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 말고 다른 걸 생각한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못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위에서 난 사람이고 아래에서 난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었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들은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되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저 율법이 틀리고 저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이 틀리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서 온전해질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려면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죄는 있는데 죄를 씻지 못하니까 해결 방법은 죄로 인해서 죽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메시아로 그를 믿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서 죽지만 믿지 아니하면 믿으면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안 죽고 구원받고 살고 이 말입니다. 24절은 뭐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러니까 너 멀쩡히 살고 있는데 살아도 죽은 자다 그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뭐 다른 종교도 기독교나 마찬가지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구원이 없는 거다. 유대인들도 다 종교 이러면 유대인의 종교가 가장 뛰어난 종교인데도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은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살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월등히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보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 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나 믿으면 창세 전부터 넌 믿기로 작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안 믿으면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믿으면 너는 벌써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는 다른 거죠. 24시간, 1년 이게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좀 어리석어서 그렇지 조금만 지구 밖으로 나가면요. 지구 밖으로 딱 이제 태양계 쪽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빛의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최고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전파를 받는데도 서울에서 방송하면 대구에서 받을 때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그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서 몇백만 광년,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몇백만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내는데 그건 우리하고 관계 없겠지 이러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자세한 그거는 과학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할 필요 없지만 우리 상식하고 관계없이 지구 밖으로만 나가도 우리 상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의 삶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뭐를 말해왔어요?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원 받을 사람이 너희들이 중에 온다.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2000년 안 됩니다. 창세기 기록을 하면서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죄로 죽지만 죄로 죽지 않을 제물이 되어서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게 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여 온 자.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내가 세례받고 지금 2년 반째가 됐는데 2년 반 동안 내가 줄기차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엘리야다, 모세다 이렇게 불렀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네가 누구냐? 바로 얘기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나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그렇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선생님, 참되심에 혹시 내가 마이크 그 빠졌나요? 아닌데. 예. 저 한 사람 소리만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서.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지나. 읽는 소리 안 들려요. 예. 장 집사님 마이크 조절해 주세요. 전신영은 잘 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는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네. 장 집사님 참고로 거기 묵상할 때는 방해 금지 그거 눌러 놓으면 전화 와도 괜찮고 이렇게 돼. 방해 금지 누르면 설정할 때 1시간, 2시간 방해 금지 누르면 잊어버리고 놔둬도 또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방해 금지 눌렀다가 다시 회복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마이크를 꺼버리기도 하고 스피커를 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블루투스가 또 작동하기도 하고. 네. 26절 읽었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런 말을 했는데 이 판단이라는 말은 크라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 건지 말하는 건데 앞에서 얘기하는 그 정죄한 얘기 있죠. 그 여인을 정죄했다 할 때 그 정죄는 카타크라노입니다. 카타크라노. 카타크라노하고 크라노는 정죄는 아주 불리한 판단을 했을 때 카타크라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카타크라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카타크라노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크라노는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인이 얘기하는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은 카타크라노고 판단한다는 건 크라노라는 건데 이 크라노는 앞으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카타크라노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지는 않는다. 정죄하다는 것은 불리한 판단을 말하는데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크라노가 있는데 판단하는데 절대로 카타크라노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거니까. 그래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데 야, 혹시 그때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냐 걱정하면 그 죄는 안 씻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데 그게 아무 내 노력 없이 내 공로 없이 받는 공짜 상급이 되는 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물 주는 사람에게 뭐 돈 주고 선물 사와라가 아니라 선물을 사오는지 안 사오는지 안 사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건데 그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요? 판단할 것이 많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판단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뭐 잘못된 게 많다는 얘기죠. 잘못되고 잘할 거 많다. 그런데 그러면 그 카타크라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말하는데 성경 모두가 다 그래요. 성경 모두가 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얘기해 주세요. 이러고 다 예수님이 와서 일일이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라고 하는 것만 한다. 사실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1년 내 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할 때 그거 다 얘기한다 뭐 할 말이 많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만 가지고 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다가 못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못했다고 해서 뭐 말 안 했다가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읽으면 다 읽혀지는 것들이죠. 그렇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지 내가 뭐 이렇게 욕심을 내서 막 많이 해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피동적으로만 선언했다. 머리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자기의 지식으로 한다든가 자기의 실력으로 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듣게 되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게 되고 또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게 될 겁니다. 27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게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임 받는 대로 쓰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이런 말입니다. 누가? 너희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누군 줄 알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했다면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잠깐만 내 지금 너무 아프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고 할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뭐요? 말한 것을 일러준 거를 그래 말했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될 거다. 언제? 인자가 든 후에. 이 인자가 든 후에 이 말은요. 그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라 이 말입니다. 나무 끝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불뱀이 막 깨무니까 불뱀을 물리치고 내가 쳐다볼게 노뱀을 쳐다볼게 이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불뱀이 물든지 말든지 하나님 모세의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세상 일 다 하고 편해지면 내가 교회 갈게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끼리 살게 하고 니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돼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세의 노뱀처럼 들리고 난 후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29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나는 들려야 돼. 인자는 들려야 돼. 그리고 12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를 했는 걸 또 얘기하냐. 그래야지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진짜인 줄 알지. 한 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냥 실수를 했는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해야 됩니다. 제가 문자 보낼 때 똑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갈, 거의 대부분 두 번 들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한 번 읽어가지고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 읽으면서 두 번째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딴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제가 두 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는 특히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고 그러면요. 뭐 그 같아요. 가장 많은 숫자가 100번 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알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이건 빼버리고 이거는 성경에 빼버리고 해석 난 무슨 말인지 안다 이러면서 그건 말 안 하고 뒤에 있는 중요한 얘기만 자꾸 보는데 물론 중요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 얘기는 우리는 했던 얘기를 또 하지만 우리는 안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오늘 내가 든 후에 인자가 든 후에 알리라 이랬을 때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막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막을 겁니다. 이러니까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뭐 미신 믿는 사람들도 보면 구도할 때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안 하는 걸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일반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여태까지 해왔다. 나는 십자가 지기 싫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가 또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던 이야기가 물론 그것은 다윗의 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진짜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뭡니까? 성령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열심히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성령의 삶이고 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중에 생각이 납니다. 이건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3만불 시대에 전쟁이 안 나고 안 싸우고 오늘 조용하게 있는 이 시간에서는 29절이 머릿속에 넣으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하게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과 내가 누구하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이 다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 30절에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향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자기가 믿더라 이러면 의지적으로 믿겠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사람만 진짜 제자가 되고 믿음이 오게 됩니다. 이 31절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자기를 믿겠다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믿으려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더 심도가 높은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불신자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믿는 자는 창세부터 예정하신 것인가? 네.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멸망할 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 받은 모든 나라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써 3만불 시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 붙잡고 큰 영광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